할렐루야. 오늘 재직 세미나의 내용은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전체 답니다. 이것만 우리가 되면 교회 안에 굳이 재직 세미나를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재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재직, 직분자, 이걸 무엇 의미를 할까요? 재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다, 직분자가 직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재직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떠해야 되고, 장로는 어떠해야 되고, 권사는 어떠해야 되고, 집사는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재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왜 직분자를 세울까? 왜 장로를 세울까요? 왜 권사를 세울까요? 왜 세울 것 같으세요? 계급장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냥 집사 이상은 안 세우고 그냥 집사님만 세우는 경우들도 교회들이 요즘에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합리적인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런데 옳다 그러다 보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건 마땅한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이 직분이라고 하는, 재직이라고 하는 이게 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인지, 그 원리를,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직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에서 가장 근접한 언어로 우리가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냥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본래는 이제 관리자다, 경영자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재산의 관리와 출납 등을 관장시키기 위하여서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관리인을 세우거든요. 그런 어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직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청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 원어들이 쓰여졌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직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역할을 잘해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직분, 그러면 교회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 일 중심으로 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일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 중심으로 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일은 철저하게 누구의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어야 돼요. 왜?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맡겨진 직분들은, 목사라고 하는 직임, 모든 직분들은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원리를 생각할 때, 원리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양을 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세워져 있는 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역할을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있다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잘못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있다, 직분자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래.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왜 목사를 위해 충성합니까? 목사를 위해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해야죠. 그리고 그 역할들을 위하여 돕는 자로, 협력자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건 그 뜻 안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 하나됨이 필요한 거지, 하나됨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때로는 섬기고 저의 협력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이게 여러분이 저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협력자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 협력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늘 저를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느냐? 앞에서 리더에 나가고 있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가고 있느냐,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은 늘 관찰하고 보고 계셔야 돼요. 어느 날 목사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사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생각대로 그 말대로 끌고 가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그것을 붙들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사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면 이야기해 주셔야 멈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걸 알려고 보니까 이 직분이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단순히 집사 직분의 이상으로서 재직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오후 예배도 다 나오기를 원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재직 세미나지만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재직이니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에서 쓰여진 청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지기는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그것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인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삼는 과정 가운데 쓰여진 내용, 그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쓰여진 내용 가운데 이 원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속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시었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어떤 역할을, 어떠한 일 중심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 나의 직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이 청지기에 대한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요?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고 상속자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생활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에 이 나라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그 장군의 집 안에 총무의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총무의 역할을 맡았을 때 그를 바로 청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 요셉의 역할에다가 맞추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대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주인이 내게 맡기셨다. 모든 걸 주인이 내게 맡기셨으나 허락하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당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맡은 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가정 안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대리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의미는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대리자의 말, 대사의 말은 누구의 말과 거의 같은 격이 돼요. 그 대사를 보낸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내가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누가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권세의 의미 가운데에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대리자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다만 대리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잘 간수하고 보관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 말은 바로 보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죠. 보관할 수 있고 그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나를 대리자로 부르셨고 보관자로 부르셨고 맡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예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울타리를 쳐놓고 선악과 나무 주변으로 못 들어가게 해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보지 못하게 선악과 나무를 아예 다른 걸로 쌓아놓으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아예 선악과를 뽑아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선악과 먹을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내 삶에서 다 치워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참 좋겠지요. 근데 이놈의 과학은 날마다 발전하고 눈만 뜨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쉽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요. 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시어서 좌절, 절망, 낙심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것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은 그 주어진 자유의지 가운데 이 선한 청지기 맡은 자, 보관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성경의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대리자로서의 의미, 관리자로서의 의미, 맡은 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는 임시로 맡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은 그걸 거둬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은 내게 맡기신 것을 거두어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격, 그럴 수 있는 권리가 그분에게는 있단 말이죠. 없는 자에게 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권세도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이걸 옮기어서 저쪽으로 옮기올 수 있는 그 권세도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받은 것 위에 보관하고 잘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위에다가 더 맡기시고 더 보관을 시키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충성되지 못했다고 그 맡기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위치에 혹시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신약에도.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가운데 청지기에게 맡겨진 직분 가운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건 뭐다?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아셨어요. 여러분은 그 비밀을 경험하셨어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여러분은 열어서 보시었고 그 축복을 이미 여러분은 받으셨다는 거죠. 그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은 아셨죠. 결국은 그 비밀을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맡았다는 것,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건강과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나는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보관자로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보관자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보관자세요? 주인이세요? 잘 보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맡은 자입니까? 아니면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까? 맡은 자세요? 주인이세요? 맡은 자의 삶을 현재 살고 계십니까? 주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실래요? 주인의 삶을 사십니까? 맡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려고 했어요. 재직 세미나를 어떤 테크닉이나 다른 걸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그 물질의 그 삶을 살면서 살아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면, 이 밑바닥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냐고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여러분 두시고 삽니까? 물질을 사용함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사용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시작을 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 2018년도 12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접어들면서 늘 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어요. 말씀이 삶이 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왜 주저앉을까? 왜 주저앉을까? 조금만 힘내면 더 좋겠는데 왜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조금 더 힘써서 나가면 좋겠는데 왜 거기에 멈춰 있을까?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하면서 화도 나면서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멈춰 있어야 됩니까? 이 주제가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1월 첫째 주, 둘째 주 2019년도 목회 계획을 짜면서 청지기 직분자 세미나를, 재직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라고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나눠야 되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나,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의 자격은 이렇고 권사의 자격은 이렇고 안수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이렇고 이런 직분자들은 이러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이 안에도 지금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정말 청직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 청지기입니다, 나 맡은 자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삶에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종교적인 거야.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고 쓸 것 쓰고 나머지의 것들, 시간, 나머지의 것들, 어떤 건강, 관계, 그 후에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 보고 열심히 하신다고 박수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정말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을 드리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종교적인 행위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맡은 자라고 하는 형식만 구하는 건지 누가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 결국 믿음의 진보는 어디에서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 가면 편하네요. 교회 가면 뭔가 지혜를 얻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교회 가면 좋아, 신앙생활하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원론적인 질문 가운데, 제가 어제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을 다녀왔는데,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는데 왜 삽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죠. 여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좋잖아요. 좋은 데로 빨리 가야죠. 근데 구원받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김성희 권사님 나이가 지금 90이 넘으셨잖아요. 90 넘으셨는데 이 땅이 뭐가 좋아요? 뭐 좋을 거 없잖아요, 권사님. 하나님 나라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냐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는 게 더 행복한데 그 나라가요. 내게 뭐가 있다? 목적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보존하고 산다라는 거죠. 내게 건강, 물질, 많던 작던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 공부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미래의 진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는 것, 이게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목적이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우리가 거하여야 될 우리의 곳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하여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머물면서 그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은 그 후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잖아요. 청직이라는 거 잃어버리고 주인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나 다른 내용들이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어느 선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죠. 왜? 종교적인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일정 선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해도 이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이제 우리는 이 청직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그러면 이 청직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이것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아니요. 가정 안에서 가정으로서의 역할도 여러분에게는 청직이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 내가 양육해야 될 자녀에게 대해서도 나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마땅한 본분인 거죠. 왜? 그 자녀가 믿음과 말씀 안에 세워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은 사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기도와 말씀 안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못한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늘 우리의 에너지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이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 그 비밀을 이야기해야죠.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입술이 아닌 직장의 동료의 입술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전도지 전해지는 누군가의 그 전도지 하나를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지시며 그의 영을 깨우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아내로서, 때로는 내게 주어진 자녀로서 내게 맡겨진 이 직임을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하여, 내 아이를 전도하기 위하여 제가 이번 주에는 본교회를 떠나서 내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시골 교회를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복음 전하겠다고 가시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가요? 모시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닌데 뭘 위해서요? 왜 연차는 놀러 가는 데는 쓰는데 연차 내어서 찾아뵙지요? 차라리 왜 꼭 주일날 가야 합니까? 교회를 모시고 갈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들을 잘 정리해보면 청직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주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그 비밀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감당할 힘과 능력과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인에게 나의 길을 내어놓고 여쭈어 보는 거고요. 여쭈어 보았더니 주인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하고 가네요. 네 하고 갔더니 어때요? 주인이 필요한 걸 주시네요. 채워주셔요. 손에 쥐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청지기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주인이 청지기로 세운 우리에게 하실 주인의 뭐예요? 의무예요. 책임이란 말이에요. 맡겼으니까, 일을 맡겼으니까 감당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맡기신 분, 그분이 해줘야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세요. 힘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하게 하겠다고. 왜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서 능히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니까 피할 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할 건 주 너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뭐하라? 의지하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기는 할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시간에 대해, 나의 물질에 대하여, 나의 건강에 대하여, 나의 내일에 대하여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대리자로 삼아주시고 맡은 자로 직분과 사명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화답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한 주간 우리의 만남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